지난주까지 사도행전 11장까지 설교를 마쳤고 12장을 해야 되는 시점이 5월달 첫 주가 되고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해서 오늘은 가정의 달과 관련이 있는 설교 한 편을 하고 또 이어서 사도행전 12장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인간이 살다가 자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요 조직입니다. 인간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가지게 하고 형제를 두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였지만 요즘에 우리 삶에 가장 요긴하고 기본이 되는 가정들이 무너지고 해체되는 모습을 우리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뉴스를 보는 것이 참 어렵고 마음이 힘듭니다. 안 볼 수도 없고 봐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뉴스에서는 강화도 한 농수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30대 여성의 시체가 발견됐고 9일 만에 그 사건의 범인이 잡혔는데 친남동생이 범인이라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친아빠가 중학생 큰딸의 신고로 체포되고 재판을 받아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는 소식도 듣습니다. 90대 아버지를 흉기로 때려서 숨지게 한 50대 딸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되었다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 윤리가 무너진 타락한 현실 속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어머님들이 성결한 어머니가 된다, 경건한 가정을 꾸리고자 한다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별개의 인종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참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경건한 어머니, 경건한 아빠,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경건한 어른으로 나이 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과 제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는 거슬러서라도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이 두 여인,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분들이 어떻게 자기 자녀를 키웠는가, 성도의 자녀 양육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디모데의 가정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간단하게 디모데 가정의 이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하셔서 기록한 두 사람의 이름, 두 여인의 이름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로이스와 유니게,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초대교회 탁월한 지도자, 목회자의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디모데 가족들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러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지방으로 갔을 때 복음을 그들도 전해 들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에 띄워져 있으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 어머니를 믿는 유대 여자라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과거에는 유대교인이었는데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개종한 이들,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는
자주 옷감 장사를 감당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디모데 가족들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지역에 전도하러 찾아간 사도 바울을 만나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맞추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들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마 디모데도 회심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던 지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헬라의 영향으로 많은 우상 신들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거기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이런 기적을 행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데리고 와서 각각 험에 스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이 사건은 그 지방의 문화와 종교가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은 로이스와 유니게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아들을 양육하기에는 결코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비록 디모데의 가정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1절의 기록처럼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즉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개종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디모데가 어린 시절에 할례를 안 받았고 나중에 할례를 받은 것을 보았을 때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디모데가 할머니하고 할머니 로이스하고 함께 살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단지 디모데의 신앙은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형성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도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의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뜻이거든요. 이것을 고려할 때 그럼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 것인가? 할머니와 어머니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어줬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 가정의 신앙적인 배경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로이스와 유니게의 자녀 양육이 어떤 양육이었는가? 그것은 말씀을 통한 양육이었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자막에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14절부터 15절에 걸쳐 있는데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속에 거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디모데에게 준 편지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고 그 어려서부터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 말씀 속에 너는 지금도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에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던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모든 구약시대의 성도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알았고 또한 그 알았던 것을 이제는 디모데에게 가르쳤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신학조도 아니었고 정통파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잘 읽었고 잘 배웠고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손주요 아들인 디모데에게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것이죠. 그들 할머니와 어머니 두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교정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은 성경이라 하는 사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할머니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주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가졌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훗날 디모데를 그 시대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의 어머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들은 고통스러운 출산을 통해서 자식을 이 세상에 내보내주신 분들인데, 이제 여기에 더하여 그 자녀들을 영적으로 되살려서 세상 속으로 내보내시는 수고를 한 번 더 하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영혼이 회심하는 영적인 출산은 육적인 출산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출산, 아이의 출산은 10개월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영적인 출산은 10년이 걸려도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담감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신앙의 어머니들마다 이러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힘이나 어머니 아버지의 잔소리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감,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자기 집안에 있는 자식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나태함이나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면을 보면서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영적으로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라 하는 것이죠. 이 부담감을 교회만, 교육자에게만 떠맡기려 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녀들 영혼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이 로이스와 유니게의 자녀 양육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사실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양육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준 것은 단순히 성경 교육만이 아니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의 성경 교육은 거짓이 없는 그들의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미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신앙의 소유자인지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상속이 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순전함을 보고 바울은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던 거죠. 그들의 믿음은 참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가르친 신앙은 단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 공부 시간이나 혹은 가정예배 시간에만 한정된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믿음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표현되는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의 영역과 생활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코 말로 전수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만 전수되는 것 같았으면 다 신앙생활 잘하죠. 안 그렇습니까? 목사들은 얼마나 설교도 하지만 잔소리 많이 합니까? 교회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말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신앙 교육의 최적의 장소로 제정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가정이야말로 여러분과 저 우리 삶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신앙이 가르쳐질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이유 때문에 신앙이 잘못 전수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역시 가정입니다.
신앙의 부모님 때문에 참 신앙을 그 자식들이 가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모들의 거짓된 신앙 때문에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것도 역시 가정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숱하게 봤습니다. 열심인 것 같은, 교회에서는 열심인 것 같은 부모님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 안 믿는다 하는 경우를 숱하게 봤습니다. 특히 중직자 가정들에서, 그리고 목회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참 가슴 아픈 현실이고 괴로운 딜레마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교회에서의 아빠 엄마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아빠 엄마 모습이 다른 것은 누가 합니까? 아이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이것은 저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가정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지금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열매와 그 결실로서 지금 안 믿는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고 심지어는 안 나고 있는 우리 자식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전해준 신앙은 여러분 속에 있던 믿음, 거짓이 없는 신앙 그대로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식들은 속일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이 디모데의 할머니, 어머니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 이렇게 잘 가르친다고 해서 항상 디모데 같은 믿음 좋은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정이나 참 경건한 장로님, 권사님들 가정에서도 참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엇나가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 가르쳐서가 아닌 거죠. 또 부모들이 행실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반드시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디모데가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그토록 훌륭한 신앙 교육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 자체가 저절로 회심을, 중생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 교육이나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이 자동적으로 그 자녀의 회심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녀들이 구원받으려면 그들 자신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움직여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어머니는 자녀를 성경으로 양육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르쳤다고 할지라도 하나 더 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디모데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자녀 양육의 마지막 팁, 마지막 교훈이 무엇인가? 기도와 눈물의 양육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짐작만 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모든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에 비추어서 판단하자면 그들은 손자요 아들인 디모데를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하는 여인들이었을 것이라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전도팀에 합류하여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이 디모데가 멀리 전도여행 갔는데 그 할머니와 어머니가 기도 안 하고 그냥 놀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후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젊은 나이에 목회하게 되었을 때 그 어머니, 할머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는 당연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를 말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자주 거론하는 기도의 어머니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모니카입니다. 모니카. 그녀는 2000년 이 교회 역사와 신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녀는 기도의 사람으로 교회의 역사가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는 주후 331년에 북아프리카의 한 부유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려서 자기를 양육하는 늙은 하녀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전달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적으로 믿지 않는 환경 속에서 불신자인 파트리키우스하고 모니카는 결혼하게 됩니다. 평생 모니카는 이 불신 남편의 회심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결국 남편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니카의 가슴 저린 기도의 대부분은 주로 아들인 어거스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나중에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서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이는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얻은 신앙과 영의 능력으로 나의 영적 죽음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잘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영적으로 죽은 아들로 보고 그 어머니는 그토록 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육신이 죽은 아들을 앞에 놓고 어머니가 우는 것처럼 그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간절하게 그 어머니는 신앙의 길에서 떠난 아들을 위해서 그토록 많이 열심히 울었다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16세에 고향을 떠나서 카르타고로 유학을 하러 갔는데 10년 이상 거기서 보내면서 이미 16살에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을 했고 정욕의 죄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마니교라고 하는 곳에 마니교에 심취해서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그의 탁월한 천재적인 지능은 모든 공부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을 대도시로 유학을 보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통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도리어 귀중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하러 유학을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도리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과 기독교를 따분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마니교에 심취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은 한 소녀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서 결혼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오랫동안 동거하던 여인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약속한 소녀가 결혼하기까지 나이가 안 차서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 2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다시 한 다른 여인을 만나서 새로운 동거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어린 나이부터 16살 때부터 이뤘으니까 얼마나 방탕했습니까? 그의 방탕함이 이렇게 깊어 갈수록 어머니 모니카는 어떻겠습니까? 비통한 눈물과 기도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 긴 기도의 시간이 더 흐르고 더 흘러서 마침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그는 자신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 나무 아래 엎드렸고 내 눈에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회심할 때 이러한 경험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며 통곡하던 어거스틴에게 갑자기 가까운 곳에서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톨레레게 집어들고 읽으라. 집어들고 읽으라. 어거스틴은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음성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속히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책을 집어들고 그의 눈길이 닿는 제일 처음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자막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였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 뒷부분을 더 읽지 못했고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태양처럼 강한 확신의 빛이 그의 마음속을 비추어
자신 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자신이 지은 책 고백록에서 적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거스틴에게 일어난 것이 그의 나이 32살 때입니다. 16살 때부터 그렇게 방탕하게 지내던 사람이 이토록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 일이 어떻게 자기 생애에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그의 책에서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 그 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도록 된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큰 유익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던 것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어머니 모니카가 어떤 주교에게 가서 자기 아들을 진리 가운데 돌이켜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너무 방탕하게 살고 함부로 사니까 너무 답답해서 지금 같으면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부탁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주교가 모니카에게 해 주었던 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흘린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얼마나 울고 계십니까? 울고 계십니까? 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강변에서 술 마시고 자다가 사라진 22살의 아들을 찾아다니는 아버지의 눈물을 뉴스 시간에 보았습니다. 살아있기만 하다면 영원히 그 아들을 앞으로 다시 보지는 못해도 자신은 괜찮다 이렇게 울먹이는데 참 저보다 한 5살 어린 아버지였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이 시대 교회마다 믿음의 길에서 실종된 혹은 실종되어 있는 자녀들로 인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실종된 아들을 찾는 부모처럼 영혼이 신앙의 길에서 떠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가 집안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제대로 하지 않아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도 집안에 있기만 하고 아니면 세상 일을 잘 하고 있기만 하면 안심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흘린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겨지기를 다윗이 소원했듯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으며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이지만은 참 얼마나 자녀들 때문에 마음 졸이고 아파하고 또 기뻐했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또 저를 향해서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 자녀에 대한 그러한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저희 위해서는 기도해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아들만은 위해서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밝고 즐거운 5월이고 가정의 달이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 가정은 여전히 어두운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 신앙 안에서 일치하지 않는데 우리가 웃을 수 있고 놀러 갈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신자들은 울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많은 순간에 교역자인 저는 더더욱 말할 것 없고요. 우리 수당 안에 살아가는 어머님들은 많이 우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앞날을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학업을 위해서 우셔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가 정말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가,
혼자 있어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가? 혼자 떠나 있어도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나가고자 하는가? 그게 안 되면, 신앙의 자립이 안 되면 아직 멀은 것입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 부모, 그런 자녀 있습니까? 우셔야죠. 교회 오셔서 우셔야죠. 집에서 우셔야죠. 성경 펴놓고 우셔야죠. 모니카처럼 우셔야죠. 왜 똑같은 어머니인데 왜 안 우십니까? 우셔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거스틴이 유학을 떠날 때 그의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은 아들이 학원 마치고 세상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어거스틴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이런 아버지의 소망은 나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욕심을 아버지가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는 더 엇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참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면 자녀들에게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라 가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느 정도 하면 성공했다고 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식 부러워하면 그 성공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시각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를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늦었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0년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늦은 시점이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영적인 가족들인 교회 식구들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야말로 경건한 어머니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여자 성도님들은 경건한 어머니들이 되어주시고 경건한 어머니로 경건한 영적 자녀들을 많이 출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주십시오. 낳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낳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것, 여자 성도로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 돌아가시기까지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감당하고 헌금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주님 앞에서 상급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 계신 여자 성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저는 믿습니다. 잔소리와 온갖 까탈스러운 성질을 부리는 어머니들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경건한 어머니들로 가득 찬 우리 천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